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5천 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웰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쟁에서 이제 승기를 잡은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었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이 기드온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찌 보면 기드온의 그림자와도 같죠. 그리고 기드온이 점점
이 기도원의 결말이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로 치닫잖아요.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지금 기드온이 겪어오면서 어떻게 기드온이 결과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드온의 타락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9장에 가면 기드온의 이 첩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왕이 돼요. 결국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았지만 기드온의 아들을 통해서 왕이 되고, 결국 이 이스라엘의 비극이 계속 이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의 문제, 한 사람의 타락이 얼마나 끔찍한 민족의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기드온이 도망치던 이 미디안 군대를 결국 추격을 해요. 그래서 결국 미디안 군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을 볼게요. 10절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사로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사진을 보셔야 돼요. 앞에 TV 화면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다볼산에서 시작된 전투가 숫꽃과 분우회를 통과하죠. 숫꽃과 분우회를 통과해서 욕부하까지 이제 이어져 오죠. 그리고 갈골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갈골의 욕부하와 갈골에서 이제는 최종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종 전투. 도망친 미디안 군대를 여기에서 격파를 하고,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이죠. 세바와 이 살문나를 사로잡아서 나머지 병사들은 다 진멸하고 이걸 잡아요. 이 두 왕을 잡아요. 결국 기드온이 미디안을 쫓아가서 이 미디안 두 왕을 사로잡고 미디안 온 진영을 격파해내는 게 이게 단순히 그러면 미디안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이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전쟁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어떤 그런 사명자, 사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이냐, 아니면 이것이 관건이에요. 기드온이 최종 우리가 뒤편에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기드온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이 점점 개인의 복수심, 보복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에브라임, 숫꽃, 분우엘 이런 지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 갈등과 전쟁을 통해서 이걸 보복하는 걸로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철저하게 괴멸시켜 버리죠. 자, 그리고서 이제 13절에 보면 숫꽃과 분우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또 보복을 해요. 13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제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 기드온 두 왕을 사로잡아 이제 인질로 끌고 가는 거죠. 원래는
사실 인질로 끌고 가는 게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을 그 현장 전쟁터에서 바로 즉시 처형이거든요. 대적들을 그냥, 그리고 목을 따오든지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이 전쟁의 승리의 승전보를 가지고 올 텐데 기드온은 이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인질로 끌고 와요. 과연 어떤 이유로 끌고 오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끌고 오는 과정에서 숫곳에 들렀을 때, 브누엘에도 마찬가지죠. 숫곳에 들렀을 때 한 소년을 사로잡아요. 한 소년을 잡아다가 숫곳에 방백들과 장로에 대한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때 숫곳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반대한 사람들, 장로들, 방백들 누군지 적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이 어린아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린아이가 방백과 숫곳 장로가 몇 명, 77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을 적을 만큼 이 아이가 그래도 그 정도로 이 방백이나 장로 집안의 자식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명단을 적어주고 그 명단에 나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단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걸 보세요. 그리고 17절에서도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도 똑같이 죽여요. 이런 모습을 보면 단순히 같은 종족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이 이렇게 숫곳과 브누엘에 대한 이 징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가로막았다는 것에 대한 징계로 보이세요? 아니면 기드온의 개인의 복수심으로 보여요? 후자로 보이는 게 마땅하죠. 이걸 이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나뉘어요. 뭐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이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다, 기드온은 이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의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기드온은 타락하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숫곳과 분유의 사람들을 징벌한 건 기드온의 복수심이었다, 보복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후자가 조금 더 의견이 적당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결국 기드온은 전쟁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전쟁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통하여서, 이 보복을 통해서 기드온은 미디안 대적과 싸워야 할 그런 전쟁이 내분으로 전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동족 간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죠.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과의 갈등도 보복으로 해결하고, 미디안에 대한 이 두 왕에 대한 처형도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 기드온의 철저한 보복 감정으로 이걸 처리하는 걸 보세요. 자, 18절에 보면, 18절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보세요. 세바와 살문나에게 다볼에서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질책을 해요. 계속 질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볼에 있을 때 죽인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내 형제들이야.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책하는, 취조하는 방식 자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틀렸죠.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미디안 두 왕의 입장에서는 누구에 대한 보복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드온에 대한 보복으로 들리는 거예요. 복수로. 이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목적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족, 내 형제, 내 가족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결코 나는 용서할 수 없는 너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단하고야 말 거야 하는 기드온의 이 마음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나는 살려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처형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내 가족과 내 형제를 죽였기 때문이다. 결국 기드온의 복수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개인의 복수, 개인의 원수 갚기 위한 전쟁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내 개인의 사심, 내 개인의 목적,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때로는 내 이익을 위해 하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이 처형을 지금 살문나와 이 기드온 두 왕을 처형하는 걸 누구에게 시킵니까? 자기의 맏아들에게 시켜요. 여델에게 시켜요. 이 여델은 기드온의 장자이지만 아직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에게 이 두 왕을 처형시키는 일을 맡긴다? 그럼 이게 물론 그 당시의 어떤 문화로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목적이 이걸 두 왕을 처형시키는 목적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이 아들에게 에델에게 자신의 복수심을 그 아들에게도 똑같이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와 그 화와 참을 수 없는 그 악을 그 자식에게 똑같이 물려주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이거. 자, 그러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기드온을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기드온에게 간청을 부탁을 해요. 자,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과 기드온의 손자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서워서 얘기하겠죠, 당연히. 두려우니까. 기드온은 가차없어. 기드온에게 한번 찍히면 그냥 멸절이야. 그냥 싸그리 죽임을 당해. 뭐 가차없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라 하였다, 이러면 기드온에게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기드온의 변질로 인하여서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강력한 어떤 지도자가 왕이 되는 걸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 9장에 가면 기드온의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드온에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숙곡 분우의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할 거야. 근데 기드온의 대답이 참 있어요. 여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기드온의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말이,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드온은 자기 자신은 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를 다스리는 분이야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자신을 지금 분리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도 사실 기드온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같이 왕의 권력과 혜택을 누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기드온이 모든 금은 보석, 모든 장신구를 다 탈취한 모든 그 전리품들을 가져가잖아요. 받아내잖아요. 이걸 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산다는 건 누구의 통치,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의 나라에 속한 백성, 그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나는 그 나라와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저 진정한 통치자, 어떤 왕, 다스리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하나의 그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결국에는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여기에 나오죠. 24절에 기드온의 본심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자, 24절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금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전리품으로 탈취했던 이 금, 귀고리, 이런 금을 달라고요. 이건 말이 요청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 이 요청이 부탁으로 들렸을까요? 아니 그냥 기꺼이 드렸다고 말하지만 기꺼이가 아니에요.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모은 금이 1700세겔. 이걸 키로로 환산하면 약 20kg입니다. 20kg. 20kg를 우리 쌀 그 한 가마니가 40kg고 반 가마니가 20kg니까 금만 20kg예요. 금 20kg. 이걸 돈으로 그 몇 돈인지로 따지면 5,333돈. 5,000돈. 이걸 오늘날 금 시세로 따지면 얼마예요? 제가 기록해 놨죠. 몇 억이에요? 오늘날 금 시세로 따지면 22억 3,700만.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 지금도 엄청난 돈인데 그 당시의 가치로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더군다나 거기다 폐물과 값비싼 의복과 낙타 목에 둘렸던 금속까지 다 기드온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기드온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었습니까? 전리품을 얻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전리품을 얻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6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손으로 이 전쟁을 승리케 하겠다. 너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세우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용사로 세우겠다. 기드온은 나의 손으로라고 하니까 이 손이 하나님의 의도에서의 손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에게 입장에서 이 손은 뭐예요? 내 능력과 내가 수고해서 이 전쟁을 통하여 모든 영광과 모든 권력과 모든 보호와 전리품들을 내가 얻고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손으로, 너의 손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손은 뭐였어요? 내가 너의 능력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너를 인도하서, 내가 너를 용사로 만들어서 너를 승리케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기드온은 항상 이 오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때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때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실력, 여러분 이것들이 마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어내는 어떤 대가인 걸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모든 게 다 내가 준 힘이고 내가 준 능력이고 내가 준 대가야. 그건 다 내 거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우리는 사망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어떤 모든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나를 증명해내는 거야. 그래서 나를 증명하다 보면 누가 드러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걸 드러냈어야 돼요. 내 손으로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였다. 이 전리품을 내가 가질 게 아니라 그걸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하죠. 그런 게 없었어요. 기도는 자기였어요. 자기 중심, 자기 교만, 자기 우상, 결국 자기 사랑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게 기도원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근데 그 결과에 대한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을 기드온이 하죠. 뭘 만듭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이 에봇은 제가 그림을 넣어놨죠. 그림을 보시면 알 거예요. 제사장이 이 예복을 입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이 옷을 갖춰 입어야 돼요. 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제사 때 이런 어떤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기본적인 옷 위에 입는 조끼 같은 그런 옷이거든요. 이걸 에봇이라고 불러요. 약간 붉은 빛이 돌죠. 이 에봇을 입고 그 위에 보면 가슴팍에 뭐가 있냐면 흉패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보석이 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은 결정을 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느냐,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림과 둠밈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기드온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두겠다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두겠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 모든 기준을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준으로.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기준이야, 내가 맞아, 내 뜻이야. 결국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은 거예요? 기드온이 앉은 거예요. 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건 더 이상, 원래 이 에봇을 만든 건 실로였거든요. 실로에 장막이 있었어요. 그 장막에서 제사장이 거기에서 제의를 할 때 입어야 되는 옷이 바로 이 에봇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지금 기드온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실로에서 만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기드온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모든 기준은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범죄에 빠지고 있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을 어떻게 여깁니까? 음란히 여겨. 여기 이 음란하게 여겼다는 얘기는 이 에봇에 신비한 실력과 능력이 있어,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에봇은 그런 용도가 아니었잖아요. 에봇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입었던, 그리고 필요했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여러분, 제사는 그 당시 너무나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였는데, 그걸 망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범죄를 기드온이 짓고 있는 거죠. 자, 기드온이 그 결과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29절 35절 끝까지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에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뭐였죠? 바알과 다툰 자잖아요. 바알과 다투어 이긴 자였어요. 그렇게 불리던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바알을 또 섬겨요.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요. 더군다나 이 바알 브릿이라는 게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하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언약.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건 누구의 언약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지금 누구와 세우는 거예요? 바알과 세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고 우리를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 바알의 도움이다. 바알과 언약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기드온에게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잘 살았네 기드온이. 말년은 참 편안하게 좋게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녀가 여기서 말하는 70명 그리고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도 있어요. 9장에 가면 77명이에요. 78명. 아비에셀 빼고 포함해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자식을 낳고 부인을 두었다는 얘기는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는 왕은 관심 없어. 그러나 대신 나는 왕처럼 살고 싶어.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그랬던 존재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왕은 거절했지만 왕과 같은 지위와 권력과 권세를 누리며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 9장에 가면 기드온의 아들들인 이 아들 중에 여기 보세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이라잖아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아버지란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아버지는 왕이다란 뜻이에요. 예?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아버지는 왕입니다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왕은 안 하겠다고 했던 기드온이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 아비멜렉이요 9장에 가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혼자 왕 해먹으려고 남은 다른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요. 기드온의 범죄가 가족뿐만 아니라 자식뿐만 아니라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찍다, 찍어내다 또는 다치게 하다 이런 뜻이었고 또는 치다 그리고 자르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 삶의 방향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들로 하여금 찍어내어서 그들을 잘라내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타락한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죄를 찍어내고 잘라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살게 하는 역할이 기본의 역할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드온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복수심에 대한 결과, 결국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민족을 찍어 결국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악.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경배하게 만들죠. 그는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요. 자기 자신과 민족의 타락을 이끌어요. 자식의 가정의 타락을 이끌어요. 결국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잘라내지 못했어요. 구별해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범죄를 오히려 더 저지르게 만들었죠. 그럼 이 기드온의 타락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은 물론 불완전한 존재죠.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한계, 하나님을 향한 죄악을 끊어낼 수 있고 민족의 타락을 막을 수 있고 결국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잘라내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우리를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잘라낼 수 없는 우리의 한계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죄악을 잘라내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더 이상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이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걸 점검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서 내 이익을 얻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또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어야 되고 이 말씀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법의 기준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준을 세워가며 거기에 순종해 갈 때 기드온의 타락이 우리의 타락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